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추석 당일인데 축복합니다. 추석이 저희 나라의 수확을 기뻐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축복하니 여러분 삶도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서 많은 수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당일이어서 아마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움직일 일도 많을 건데 함께 예배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주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고백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문득 나는데 추석 인사를 다시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죠. 해피 추석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고 또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도전도 받기도 하지만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갖는 본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또 그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돌릴 수 없을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서,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이고 보통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부자 청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제를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통하여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또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주님께 달려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조금 참고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 사람이 30살이 안 됐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제가 보는 본문에서는 지도자, 개역성경에 관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 지도자였다 라는 설명이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달려와서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께 구했다, 질문했다라는 표현까지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와서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다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시면서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면서 10계명 중에 있는 내용들을 젊은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이기도 하고 조금은 놀랍기도 한 내용들이 지금 짧은 대화 가운데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당황스러운 것은 주님이 당신을 선하지 않다고 말한 부분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주님은 악한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당황스러운 것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니 그것 또한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랍기도 한 대답이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대답한 것이 놀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짧은 대화의 진척인데도 당황스럽고 놀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주님의 대답 속에서 초점은 주님이 선하신가 악하신가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한 분이시죠. 지금 주님은 청년이 와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으면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에게 다가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시면서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와 있는, 육체로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 오직 선한 것은 위에 있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다. 선한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더 생각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명을 지킬 수가 있나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놀랍게 얘기를 하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놀라운 말이지만 이것도 사실 놀라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계명에 대한 생각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잣대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사람을 재면서 그 잣대에 통과한 사람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고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거듭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있었던 계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전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만이라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을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대화의 흐름은 청년이 가지고 온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행위에 맞추고 있는 그의 질문을 완전히 깨뜨리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초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질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주님께서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더 하시는 말씀이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몹시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이 떠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질문하지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대답이 나오기까지 주님의 질문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청년의 행위를 가지고 물어왔을 때 주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듣기 원했던 답은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절망이지요. 이 절망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땅에서 구원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선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를 향한 가르침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제 마음에 들었던 묵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 청년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너무 괜찮은 청년이에요. 제가 한번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잠깐 정리해서 어떤 청년인가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세 복음서를 가지고 이 청년에 대한 설명을 쭉 나누어 오면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구냐면 청년이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젊은, 아마 30이 되지 않은 청년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관원, 지도자였다 그랬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아주 성실한 사람이구나. 자기 삶을 책임 있게 살려고 하는 청년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유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가 모아서 번 돈인지 모르겠지만 관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묵상은 그가 재산도 돈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여서 자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요. 또한 그는 신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재정을 관리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젊은 나이에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삶의 질서도 있고 게다가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관심까지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실제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설명하기를, 그가 대낮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뛰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구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과 대비시켜보면 더 놀랍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유대 공의회 의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것이죠. 이 젊은이가 그 정도의 관리 직분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젊은이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공의회 자리에 있으면서도, 공의원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젊은 청년처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너무너무 구원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낮에 찾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그 땅에서 자기가 좀 더 성공하려면은 예수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을 보세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청년이 막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청년의 신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의 열정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함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냉소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청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다시 말할까요?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서, 신실하게 살아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 재정도 관리할 줄 아는
규모가 있는 사람, 게다가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영생에 대해서 끈을 찾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번 주 묵상은 우울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마음 가운데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도 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복음을 정면으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영향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직업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배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실함과 열정과 간절함, 그리고 영혼을 향한 용기들, 이 모든 모습이 저를 설레게 했던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이런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 청년은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신데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이 너무 고민해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이 못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활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부담이 안 됩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이 말씀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불쌍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그 청년이 10분 이해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복음은 참때로 잔인하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역사가 이 청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생 걸어온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돈만이 그렇습니까? 그의 직장과 그의 가정, 그의 꿈까지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안타깝고 아쉽고 힘든 것은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런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솔직하게 마음을 말하지 않았을까? 주님 말씀하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주님, 저 그거 지금 못합니다. 근데 주님,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근데 저 주님도 못 떠납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지만 저는 지금 돈도 놓을 수 없고 주님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말 안 했을까? 주님이 정말 저를 한심스럽게 보실지 몰라도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이 분명해질 때까지 제가 주님 못 떠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왜 이 청년은 그렇게 용감하게 주님 앞에 나와왔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 버린 것일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다가왔던 이 청년이 그렇게 쉽게 돌아서 버린 것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갈등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갈등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데 왜 청년은 그 갈등을 피해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막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구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청년에게 주께서는 무엇을 구하셨을까? 돈이었을까? 물론 아니지요. 포기하는 것이었을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과연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표리가 부동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는 한 발을 내딛고 또 주님께 한 발을 내딛으면서 날마다 재고 있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왜 주님이 모르실까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주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떠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외침은 아니었을까?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왜 떠났을까? 아무리 힘들어도 남아야지. 왜 떠났을까? 순종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인 자기에게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도 남아야지. 왜 떠났을까? 나도 언젠가는 주 앞에 순종할 날이 있을 것이다 꿈꾸면서 남아야지. 왜 떠났을까?
그런 질문이 계속 들고 생각이 맴돌면서 문득 제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 옆에 있는 12제자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중에 이 부자 청년보다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부자 청년은 갔고 제자들은 남았지요. 마침내 주의 날이 오리니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강한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슬픔을 이루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셨던 권능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왜 떠났을까? 때때로 아주 많은 경우에 순종보다 중요한 것이 정직한 마음이지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갈등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때때로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고 바위처럼 우리를 누를 때에 그래도 피하면 안 되지요. 끌어안으면서 아파하고 짊어지면서 힘들어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를 만나리니, 그리고 그분 또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밑에 또 한 줄 적었습니다. 이 청년은 갔다, 피해버렸다, 도망가버렸다, 떠나버렸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 청년 얘기를 통해서 배울 것은 뭐냐? 그것은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질문은 우리 질문입니다. 주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매일 하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여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생명이라는 것은 얻는 사람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태중에서 뭘 합니까? 잘 태어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나요? 상상해 보세요. 태아가 잘 태어나기 위해서 좋은 생명 얻으려고 계속 푸시업을 하나요? 일어났다 앉았다 운동하나요? 여러분, 생명을 얻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얻고 난 뒤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 그러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구원은 생명이 것입니다.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구원은 전적으로,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통하여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듣고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절망하는 말 듣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가 손 못 대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이 말은 우리가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 말이 정말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참으로 겸손하게 예수를 믿어가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걸 다 알아가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인생이 되가나요? 참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 너무 귀한 것이기에 참으로 귀하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거칠까요? 왜 그렇게 무례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뭘 한 줄 아니까 그런 것이지요. 나쁜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딸하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저희 딸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모양이죠. 제가 아버지인데 기도하다 말고 제가 묻습니다. 지연아, 하나님 사랑해. 제가 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질문을 하니까 저희 딸이 고개 들더니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본 적이 있어? 저희 아이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못 봤지요. 본 적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연아, 어떻게 한번 본 적도 없는 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제가 또 질문합니다. 지연아, 너 하나님 좋아? 좋대요. 너 하나님 손이라도 만져봤어? 저희 아이가 하나님 손을 만져보았을까요? 못 만져봤죠. 말합니다. 못 만져봤대요. 어떻게 손도 한번 안 잡아보고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얼마나 놀라운 대화예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저희 딸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단다. 제가 한 말이에요. 너는 저는 말을 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를. 지연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단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제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렸더라고요. 생떼지바리가 어린 왕자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 여기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주시고 싶은 큰 메시지가 행위로 나오는 그 청년에게 은혜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데, 이 청년은 그 메시지를 깨닫기 전에 돌아가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듣게 되었으니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우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도전이었지요. 이 말씀은 지금 말한 것처럼 결코 인생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믿는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절망을 가져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원하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성인 문제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항상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윤리적으로 탁월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면서도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 반드시 나아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최소한 이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최소한 믿지 않기 전에 자기 모습보다는 나아져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윤리의 탁월한 윤리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참 훌륭한 사람이 많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돼요. 최소한 우리들의 기준은 믿기 전에 나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소한은 그보다는 정직해야죠. 최소한 그보다는 나눌 수 있어야죠. 최소한 그보다는 미안할 줄 알아야죠. 최소한 그보다는 겸손할 줄 알아야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는 주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면서 이 청년이 맞이했던 것 같은 고민을 우리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청년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도전을 직면했었지요. 초점은 여러분 사실 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청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저가 몇 가지 말씀 구절을 가지고 벌써 제가 이 청년을 향한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는데, 그 당시에 주님은 그 청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이렇게 괜찮은 친구,
여러분, 주님이 찾는 것은 그 청년이었지요. 그런데 그 청년을 주께서 찾으실 때에 그 청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돈이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의 인생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목마름을 계속 주는 줄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돈이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는 메시지였지요.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놓지 않으면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은 항상 변치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지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게 돈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돈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점은 놓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에 있으시지요. 나는 놓고 주님은 채우시지요.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적어왔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참 잘 벌었습니다. 근데 그도 마침내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갑니다. 죽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하면 다 금으로 바꿔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으로 다 바꿔옵니다. 금을 다 사각으로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금괴 다 재산을 모아서 그걸 금으로 바꾸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큰 가방 2개를 사서 채우니까 양쪽 가방에 큰 가방이 금괴로 가득 찬 거예요. 와우. 그리고 아들한테 말합니다. 죽을 때 무덤에 같이 넣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 죽고 천국을 향해서 이제 천국을 향한 길이 있는 거 걸어가는데 그 가방을 끌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천국문이 가까이 하니까 저기 베드로가 뛰어나와요. 나오면서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져오시냐고. 너무 고생하면서 가져오니까 묻는 거예요. 뭘 그렇게 힘들게 가져오세요? 여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뭐냐고 그러니까 궁금하냐고. 아저하게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베드로가 가서 쭉 열어서 보니까 금괴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분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보도블록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이 말을 저희 아내에게 했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천국 가면서 금이 돌로 변한 거야? 이렇게. 저희 아들은 옆에 있다가 아빠 비유예요? 이렇게 말. 천국은 금으로 보도블록 하거든요. 혹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은 무가치한 것인데 저는 항상 제 나이를 제가 생각하면서 합니다. 저는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작지요. 머지않아 주를 보리니 혹시 나도 이 부자처럼 보도블록을 끌고 모으느라고 평생을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원수 삼고 그것 때문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밤을 새며 절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 앞에 갈 때 얼마나 낯뜨거울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 회당에 손 마른 병든 사람이 나옵니다. 손 마른 병이 뭔지 아세요? 손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자기 힘으로 못 펴니다. 안식일 날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손 마른 병든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못 놓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손을 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펴지요. 여러분 우리도 놔야 합니다. 손을 펴서 놓고 그럼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여러분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못내 이 청년이 가슴에 떠나지 않아서 혼자 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심하고 떠나갔던 청년의 그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어쩌면 뻔뻔스럽게도 주인 옆에 서 있는 청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소외받는다면 한심하다고, 그러면 제가 그 옆에 가 서 있고 싶어졌습니다. 아주 나와 많이 닮은 그 청년, 갈등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내 인생과 비슷한 청년을 보면서 제가 그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마음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청년이 없게 하리라. 믿음이란 힘들어도 걸어가는 것이고 갈등 안으로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또 감사하게,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성장이란 비우는 것입니다. 주께서 항상 비우라 그러십니다. 주께서 채워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못내 아쉽고 슬프고 안타까운 한 주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청년이 없게 하리라 다짐하는 한 주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결코 우리는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수많은 갈등의 한가운데 나를 세우면서도 회피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주를 알아갈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손마른 병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일어나라. 그리고 그 손을 펴라. 주님,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